이 시간 저희들이 잠언서 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은 이제 실생활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6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는 지식으로 살게끔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6장도 5장에 이어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영혼을 멸하게끔 이끌어가는 그러한 음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다음에 7장에 가서도 역시 음란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특히 여러분 이 잠언서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5장, 6장, 7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6장에 보니까요. 이 보증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보증의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은 다루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너를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하면서 이 보증 문제를 보증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상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요 보증을 쓰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요 자기가 마음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여러 가지 신뢰 자기를 향한 그러한 신실함 신뢰함을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사력 있게 이걸 행동으로 옮길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보증을 서다라는 것은 그의 손을 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이 그걸 갚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대신 갚겠다라는 그런 표시가 바로 이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가 얽혀 있고 그리고 잡히게 되었다. 그러니 너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빨리 가서 사람에게 얽혀있는 그 보증을 풀어라라고 지금 이 솔로몬은 그렇게 지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있어야 되죠. 옆전에 우리가 3장 27절인가요? 3장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죠. 근데 이것하고 보증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보증은 그것을 각오해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보증 서준 사람이 갚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넉넉히 갚아야 된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보증을 서야 된다. 지금 이 얘기예요. 함부로 젊은이의 그 끓는 마음 때문에 순간적인 상황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경솔하게 여기면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도 망하고 보증 선 사람도 망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경솔한 삶을 살지 말 것을 성경은 먼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서 그래서 여러분 막 옛날에 부흥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작정 헌금을 하고 그 작정 헌금이라는 게 여러분요 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에 허락하신 대로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그렇게 드리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해야죠. 하나님이 공급하지도 않았는데 빛을 내가지고 헌금한다.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앞에서도 역시 잠언서
이렇게 3장 27절에도 네 손에 능력이 있거든, 힘이 있거든.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 준 것 중에서 섬기고 베풀고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런 뜨거운 사람들이 순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반적인 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공급해 준 것처럼 그 많은 것들을 보증을 쓰고 그렇게 젊은이의 뜨거운 가슴으로 이렇게 향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기 잠언서가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직의 문제가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착각을 해서 보증을 썼다. 보증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걸 가지고 고아와 가부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이방인들에게, 소외받는 자에게 반드시 손을 펴라.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 보증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은 타인의 빛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의사표시인 만큼 깊이 고려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 경솔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젊은 날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월급이 차압당하고 절반밖에 나오지 않고 20개월 동안 꼬박꼬박 갚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그 모든 이유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행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려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이제 삶 가운데 이 신뢰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에서는요, 게으른 자요 하면서 6절 이하인데 하나님의 백성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게으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시중의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이 게으름에 대해서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찬양을 하듯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몸이 힘들고 아픈데 열심히 부지런함을 내라라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놀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요청해 줍니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 지혜의 서신이니까 특히 개미에게 가서, 이 곤충인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을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개미가 지혜롭냐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8절이에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일반적인 그러한 영적인 원리, 일반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는 자는 부유하게 삶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죠. 뿌리지도 않는데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나태함에서 깨어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그걸 붙들고 잘 그것을 행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부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수고의 땀을 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뭔가가 우연히 주어질 걸 바라고 뭔가가 로또에 당첨될 걸 바라고 뭔가가 자비가 자기에게 베풀어질 것만 바라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부지런함으로 화답하고 또 열심을 낼 것을 성경 말하고 있죠. 특히 저와 여러분이 구령의 열정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살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에 걸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많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에 침상에 눕지 않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정직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정직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것이라 했죠. 우리가 잠언서 1장 3절에서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을 때 했죠.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이 세 가지요. 지혜롭고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것을 요청하는데 자 12절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 구부러진 말을 한다 이 말은요 거짓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직하게 올곧게 해야 되는데 이 구부러진 말을 해요. 뭔가 살을 붙여가지고 뭔가 소식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짓을 하고 이것은 거짓되게 속이기 위하여 서로 공모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세상은 이 유유상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집을 나갔어요. 공원에 갔는데 공원의 벤치에 또 다른 학생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너 어떻게 앉아 있냐? 어떻게 말을 건다면 나 엄마의 그 짜증 엄마가 그냥 귀찮게 해서 잔소리 때문에 나 귀찮아서 집 나왔어. 그럼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하면서 마음이 딱 맞아요. 그래서 같이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이상하게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은요. 이런 마음이 있는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뭉치게 하고 또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눈짓하며 발짓을 하며 막 마음의 패역을 품으면서 서로 공모해서 악한 일을 하려고 이 거짓된 자들이 속이기 위해서 눈짓 발짓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은 그 섬세하게 그 모습을 갖다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그러므로 또 나옵니다.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살 길이 없어요. 늘 이런 구부러진 말을 하고 거짓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들은요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처럼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만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막 계속하면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등쳐먹고 막 순수한 사람을 갖다 꿰어서 그들의 것을 늑탈하고 하면 막 부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그 부 늘어나는 그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안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멸망에 이르게 됨을 지금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이 반복되면은요,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요, 막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돼버려요. 이 거짓의 아비 악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거짓말하는 자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생애나 우리가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을 말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열어서 악한 자가 마음을 훔쳐갑니다. 더 큰 그러한 것들로 거짓으로 채우게끔 그렇게 끌고 고리를 꿰고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직함을 가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위에서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도 역시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평생에 손을 벌리고 사는 사람들이 돼요. 누구에게 자비를 잇기 위하여 그렇게 막 바라는 자들로만 돼버립니다. 부지런함으로 그 끈을 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또 고대하면서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한테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뭔가를 구걸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끊고 베푸는 자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꿔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16절 이하에서는 이 지혜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 어떤 숫자를 얘기하고 그 숫자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7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있죠. 특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기 때문에 꼭 7개만 딱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종류의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눈이에요. 눈. 이 교만한 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교만한 눈은 높은 데서 아래를 바라보는 눈이 교만한 눈이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이에요. 들보가 들어있는 눈을 갖다가 교만한 눈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겸손한 눈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존중하는 것을 얘기하죠. 참 중요합니다. 눈으로 말해요 라는 거죠.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밝아야 마음이 밝게 됩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혀 말이죠. 이 혀가 거짓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진실된 것을 말해야 되고 정직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이 거짓의 이 혀가 꼬그라져서 이 구부러진 것을 얘기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거짓된 혀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아첨하는 말, 마음에 없는 말, 위선적인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말 하는 것들을 하나님 너무 싫어해요. 눈에서 이제 혀로 내려왔습니다. 거짓된 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으로 가요. 손으로 보면 뭐냐면 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손이에요. 이 손을 가지고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자에게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강압하고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 손. 이 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제유법을 써서 나타낸 것이죠. 모두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을 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특히 힘없고 자기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막 움츠리며 그렇게 아첨하지만 자기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함부로 이 손을 놀려서 행하는 것 하나님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부와 가부 그리고 이방인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자, 눈, 교만한 눈, 혀, 거짓의 혀,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음이요,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지으셨잖아요. 마음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마음에 이 악의를 품는 마음, 뭔가 악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되겠다 하면서 계산을 해요. 마음 가운데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하도록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어요. 마음에 계획을 가져요. 악한 계획. 악독을 품고 악의를 행하고 이렇게 악한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의도를 하나님은 과정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계교를 품는 악한 마음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애우기 쉬워요. 점점 내려가면 돼요. 눈, 그리고 혀, 손, 그 밑에 마음. 자, 다섯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요, 발로 갑니다. 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러니까 악한 곳에 또 죄가 있는 곳에 이 발이 막 우리 몸뚱이를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 쾌락이 있고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다라고 선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데 빠른 그런 발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도 마지막 때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도 역시 거기도 나오죠. 이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그걸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막 그 악한데 죄 짓는 곳에 가게 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성경은 악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죠. 마음을 합하여 동업하면서 같이 악한 일에 도모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죠. 악으로 달려가는, 빨리 달려가는 그 발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몸으로 5개를 얘기합니다. 교만한 눈, 그다음에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계교를 품는 마음, 그리고 악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발. 이 5가지가 이제 우리 신체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6번째는 뭐냐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참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그랬습니다마는 악한 증거, 악한 증인 되는 거예요. 아니 거짓을 말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갖다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요, 악한 것이 없어요. 이제는 나의 몸에서 떠난 이제 증인을 얘기합니다. 이 거짓을 말하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막 거짓을 말하고 꾸며대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애매한 그러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세상에 많이 당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미치죠. 그런 일을 당할 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요, 이것 때문에 막 자살하기도 하고 주소 써놓고 자살 죽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억울함을 어디다 풀 데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나 정황을 보면은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정황들이 막 있게 될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나만 거기 있었는데 나는 그런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눈은 이렇게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받게 될 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분께 맡기면 되거든요. 그분은 반드시 신실하게 말씀대로 공의롭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면 그분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거짓되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 망령된 나오죠. 악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약한 자의 특징이 바로 이간하는 자거든요. 이간하는 자. 그래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런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런 말하고 하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이것이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하나님 너무 싫어요. 예수님께서는 화목의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소금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붙여주고 또 우리를 갖다 하나 되게끔, 형제가 하나 되게끔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명령을,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서로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이것은 정욕을 따른 자의 모습이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나오잖아요.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거예요. 분쟁하고 다 악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7가지를 말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 하나님은 너무 미워하고 하나님은 싫어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들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싫어서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데 그의 자녀된 우리가 이거 좋다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20절 이하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되어지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게 살게끔 되어 있죠. 따르고 순종하게끔요. 그래서 여기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마치 이름표처럼 이렇게 목에다 메고 늘 항상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 그래서 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그리고 등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와 더불어 말하게 될 거다 하면서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음란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고 부끄럽다라고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거다라는 것은 모든 것 다 없어지고 그래서 생명만 구걸하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여러분 약한 자는 그렇게 막 포장을 하잖아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눈을 흘기고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목에 메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라. 그래야지만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음란한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눈꺼풀을 흘리지 말고 내면적으로 그 결과를 말씀으로 보고 범죄에 이런 악한 음란에 빠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절에 보면은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지는 것이 터치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라고 말하는 이때 만지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만지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음욕을 품고 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악수하고 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만진다라는 것은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생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떡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남의 집 빵집이 있어서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었다. 만약에 그럴 때에는 성경에 나오죠.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사람이 그 상황을 아니까 붙잡혔다고 해도 그 정황을 아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랬을까 하고 멸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각이 되고 걸리게 된다 그러면은 자 32절이에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절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요.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남자 여자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 씻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만약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다면 그걸 알게 될 때 또 자녀가 알게 될 때 그러한 치욕 가운데 빠지게 되고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음행을 행하지 말라. 또 남의 아내를 또 남의 남편을 유혹하지 말고 그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6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음녀에 대해서도 7장에 가서도 또 동일하게 연결이 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에서는요. 첫째 보증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 돈거래는 안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게 되고 친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손에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라. 언제까지 졸고 언제까지 눕고가 아니라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육신 곧 후패해집니다. 그래서 힘 있을 때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또 싫어하는 7가지를 쭉 했습니다. 이걸 암기하고 또 그것을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바꿔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눈, 거짓의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손, 그리고 악한 괴계를 품는 마음, 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증인, 그리고 형제를 이간시키는 자. 이렇게 순서대로 그럼 7가지를 내면서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음란을 물리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흘기는 눈을 이게 속지 말고 내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목에 메고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